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장, 2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세 사람의 삶의 방향, 즉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그 골로새서 3장 읽었으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보면은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었는가? 이것이 지금 골로새서 3장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나 가지고요. 죽기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죽은 자로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3장에서는 삶의 방향을 확 바꾸면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장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각자 1절, 1절을 갖다가 누가 증거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만. 하나님 우편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 우편입니다. 자, 이제 1장서부터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해도 됩니다. 편안하게들 그냥 그 자유롭게 좀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할게요. 네.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지체들이 다 알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굳이 그냥 입을 안 떼고 싶었는데 그래도 형제님 혼자 하시는 게 조금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그 말씀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 그 살리심을 영이 살아나고 살리심을 받은 자는 하늘의 복 위의 것을 이제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은 이제 하늘의 복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바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참 말씀은 그래요.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고 받았 자는 위의 것을 찾고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말씀은 참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창세기에서 보면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한다겠잖아요. 쉼이 없다겠어요. 계속 계절은 돌아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러는데 과연 나에게는 이제 저는 그걸 좀 봐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이의 것을 찾으며
하늘에 앉혀졌는가? 그걸 이제 조금 되묻고 싶어요, 저 자신한테. 근데 어떤 것은 이 앉아 있고 하나님 것을 찾는데 여전히 어떤 것은 내가 그 남은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또 우리가 이제 살아나고 또 주님 길을 갈 때는 여전히 실패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을 좀 봐줘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 생각이 안 여호수아인가 거기 애굽의 수치를 다 이제 굴러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 길갈. 여호수아 예, 불러냈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은 그런데 내가 과연 얼마나 애굽의 수치를 굴러냈을까? 얼마나 주님과 함께 내가 동역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봤을 때 항상 주님은 다 우리한테 주님이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창세기가 3일 길은 주님이 가시고 그 4, 5, 6일은 이제 우리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걸 반복해서 주님의 가는 길을 이제 밟아가는 건데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교차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육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남은 족속을 남겨놨구나. 만약에 그것이 내게 끝났다면, 만약에 제가 끝났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데려갔지. 그래서 우리가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끔 이제 그런 게 오잖아. 모든 지체들이 다 그럴 거예요. 여기 뭐 고통스러운 지체도 있고 지금 지나가는 고통도 있고 말들은 안 하지만 다 자기만의 주님이 주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나갈 때 평생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을 때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나는 과연 땅에 얼마나 앉아 있을까? 얼마나 내가 하늘에 올라가 앉아 있나? 땅에 붙어 있는 장가.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물을 건널 때 발목에서부터 계속 차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구원은 지금 어느 정도 차 있는가? 발목인가? 중간인가? 허리인가? 목까지.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자기 상태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주님하고 나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연길이나 통하는 거지 누가 말씀 잘하니까 저만큼 올라갔겠다. 말을 못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맨 밑바닥이겠다. 그것은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말을 않고 입을 다물어도 주님이 그 생명을 다 체크한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주님은 더 구원이 이룰수록 이렇게 말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어떤 상황에서 토해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 막 혈기가 왕성한 부분이 있어서 막 내지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체들이 조금 힘들어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지적할 때 참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게 나를 구원에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책망받는 걸로 인해서 내가 또 오늘 한 걸음 앞서 가겠구나 한 걸음 더 내딛는구나 한 걸 봤을 때 우리가 나를 죽이려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섰을 때 칼을 빼들고 있었다겠어요. 근데 그 칼을 거부하지 않고 거기서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래서 이의 것을 찾고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땅에 내가 옛성분이 많이 붙어 있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조금도 우리가 양보가 안 되죠. 자존심이고 그 모든 것을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은 그거 그까지 놓으면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또 주님이 알게 했으니까 주님이 어떤 환경으로 나를 죽이러 오셨구나 했을 때는 주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하고 받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환경이 오면 저게 외화가 아니고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그 전에 와서 닿았어요. 명령님한테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 아들을 그때 낳을 것이라 했을 때 맞다. 주님이 바람을 타고 오시는 것은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환경들을 통해서 막 그냥 차고 왔을 때 그 바람으로 통해서 주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지 그냥 이런 세상에서 보면은 막 그냥 좋은 걸로 그냥 그 집 방문했을 때 과일이고 뭐고 막 들고 오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과정, 나한테 어떤 막 그 폭풍 가운데 그 욥에서도 보면 주님이 막그 폭풍 가운데서 욥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이 바꿔져야 되지 않나. 나만 힘들어. 나만 왜 이렇게 주님 환경을 이렇게 몰아? 근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칼을 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칼에서 우리가 숙이고 순종하고 주님이 하시면은 죽어야죠. 참 쉽지는 않은 말이지만 주님 오늘 나를 죽이러 오셨다면은 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살아서 부활 생명으로 이 길을 갑니다 할 때 진짜 순종을 해야 하지 않나. 고통이지만은 정말 하늘에 앉혀지고 이의 것을 찾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던 것들이 다 땅의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지만 그 반면에 그것을 딛고 부활 생명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또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했을 때 사무엘에서도 보면은 상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생명사기 안에 감춰졌다겠어요. 우리가 주님 생명사기 안에 감춰졌으면 그 바깥에서는 그 어떤 전쟁을 하고 폭풍이 몰아치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이 생명사기에서 꼭 감추기 때문에 고요하고 그래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저는 많이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여기 형제자매님도 힘든 가운데 있는 형제님도 계시고 다 어려움 가는 지체들 자매님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그게 1호 삼아서 주님이 끝까지 지금은 그럴지라도 순종하면은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거. 그것을 믿고 오늘도 갔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1호가 되고 주님이 우리한테 1호의 말씀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생명사기 안에 감췄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다 너무 고통스럽고 막 파도가 세고 힘들으면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 이게 생명으로 낳았다고 그 말씀을 할 때, 나는 주님 거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지. 그러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끝까지 나를 주님이 책임지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인내와 결탁이 되는 건데, 인내가 없으면 이게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죽을 지언정. 근데 안 죽어요. 저를 보니까 안 죽더라고. 참 나를 좀 데려갔으면 할 때도 많았는데 안 죽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그 생명이 얼마나 질기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였 그 생명은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제 형제 자매님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홍 형제님 너무 힘들고 김태수 자매로 인해서 아프고 그 말은 형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누가 알 수도 없어요. 그건 형제님만 아시고 형제님이 고통이고 자매 고통인데 그건 주님한테만 오로지 매달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날 언제지 이게? 언제 끝나지?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이건 믿음 없는 생각이잖아요. 온전히 다 맡길 때 어느 순간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훈풍이 불어오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 지나간 경험으로는 말도 못한 그런 곳에 수월 요나에서 보면 수월 배 밑천까지 지옥까지 내려갔어도 거기 음부에서도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서 이끌어 올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언해 주시고. 많이들 참여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짧게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개인적으로는 그 3장 1절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이미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 죽은 자가 뭔가를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 죽은 생명도 그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했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시작점은 너가 죽었니? 옛사람이 죽었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 기령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뭐 자매님과 우리 형제님들 뭐잘 증거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이 자매님 증거를 들으면서 개인 적용으로 아, 각자 우리 지체들이 참 적용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이제 골로새서 3장은 이제 2장에서 뭐 이어지는 말로 이렇게 보면은 어, 20절이죠. 그리스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사실은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초보의 도라고 해서 그 어,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초보의 도를 이렇게 그 전하는 자들이 있죠. 뭐 세상 교회 그래도 이제 에,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세상 규례에 의해서 말씀을 보는 자들이죠. 계시가 열리지 않은 자들인데 그 계시가 열리지 않은 자들의 어떤 그 의문에 둔 이 지식이라고 그러죠. 이 지식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에, 하는데 그래서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만하는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에, 보고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어찌 이제 초보에도에 이렇게 잡혀서 있느냐고 이렇게 사도는 증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초보에도와 육체에 있는 상관된 계명으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에, 육체에 따르는 것을 실질적인 육체에 따르는 것을 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 교회에서 그래서 가면은 뭐 그 사람들은 세상 축복 또 육신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 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또 혼동스럽게 만들고 한때는 뭐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걸 얘기를 하면서도 궁극적인 거는 땅의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증거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뭐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만 또 오셨다 이렇게 또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편에 계신 주님은
언젠가는 이제 에, 소위 휴고할 때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육신에 있는 자들의 그 증거들을 보면은 이 계속 더 헷갈린다는 거죠. 뭐 우리 지체들이야 그런 말씀들을 분별을 잘 하시기 때문에 에, 참 복이 되는 거죠. 말씀이 복이 됐지만 결국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세상교회 사람들은 또 혼돈이 오고 땅의 것을 금하는 진리 증거를 못 받는다는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4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가 다 돼서 온전케 된 사람들이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들을 땅의 것과 이게 하늘의 것을 혼동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으로 계속 들으면 영광 중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증거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7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6절부터 말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자가 세상 교회 가면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참 죄인이라는 건 맞죠. 근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혼동해서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런 그 신앙 여정이 참 이게 저주로 끝난다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진리의 증거이신 뭐 주님에 대한 분량을 갖고 계신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양육되고 또 그 증거를 아멘으로 받는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는 참 어떤 것이 정말 참 지식인지 그것이 그래서 소위 뭐 그노시스 지식이 여기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지식에는 뭐 그노시스라고 해서 영지주의가 있죠. 지식만 추구하는 자들이 있지만 에피그노시스로 들어가면은 지식에까지 온전함을 이루는 알게 되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지식에 근거한 이 증거들을 우리 듣는 지체들은 이런 것에 대한 그 떨쳐버림이 된다 분명히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 앉혀진 이 하늘의 장작교회의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 아까 자매님 증거하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우리 여정도 있지만 실제는 저는 신앙 여정에서 그것은 뭐 날로 내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겉사람은 후패된다는 그런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그런 것은 과정이고 그러나 진리 지식을 새롭게 늘 받는 사람들은 어, 이런 것들이 에, 진리 안에서 다 해소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님 안에 새 생명이 먼저 속사람이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진리의 분량에 따라 분량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은 우리에게 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나누실 형제자매들 더 나누십시오. 제가 조금 할게요. 네, 네. 지금 형제님이 이제 3장 1절을 이제, 나눴으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2장에서 볼 것 같으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이 여기서 다시 되풀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결국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거지요. 하나님의 의 주로 말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기도 한데 그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은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고 그리스도는 이기신 분이에요.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누르시고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분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또 그의 어떠하신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에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여기서는 1절에서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이제 짧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다들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자신이 욥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이 죽어 있고 또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만 죽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런 것들인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거는 뭔가를 무지 갖고 싶었는데 갖지를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갈망하면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욕구가 생겨요. 그 욕구가 나를 괴롭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구나 하고 포기하면 그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네, 뭐 혼의 구원을 많이 이뤘네 이런 말들은 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과물이에요. 맨날 말로는 혼의 구원을 뭐 80%, 90%, 100% 이루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0%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여기에서 골로새서 3장에서 제가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새벽에 밤늦게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면서 결국 골로새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라우디게아와 골로새에 이제 전한 거고 골로새 지역은 그 유명한 빌레몬서, 그죠? 빌레몬서죠. 그래서 오네시모와 그다음에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3장이
아, 이거는 뭐 몇 절만 나가더라도, 오늘 몇 절만 나가더라도 이 3장은 좀 중요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문자적으로는 다 알아요, 우리가. 뭐 위에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근본인데, 신앙의 근본이 내가 만약에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내가 땅에 뭐 금덩이 한 1,000톤을 쌓은들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2절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그러나 5절과 같이 이어서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으니까 안 죽으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겸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절은 간단하게 저기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위의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땅의 것은 마귀의 속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양쪽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도 담을 수가 있고 땅의 것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혼생명 안에서 그럴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그 부분일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을 할 때는 마귀에게 속한 어떤 성품이 거기에서 드러날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짐을 하는 거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지금 말씀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거듭나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기는 생명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그것이 그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야말로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 5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것이 결국은 이 밑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우리 혼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성품 그것이 땅에 속한 지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죽이라 한다는 것은 그런 성품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 거기에서 완전히 쫓겨남을 받아서 그것을 다 억제를 시키고 그것을 다 소멸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머리에 생각을 우리의 혼에 담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늘에 속할 수 있는 것인가 땅에 속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좌우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한 분만 그, 더 받겠습니다. 예, 네. 그 형제님이 그 딱 잘라서 이게 다 연결된 건데, 음, 박 형제님이 이제 그걸 분명히 하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6절까지 지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들로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할 때 이제 3절, 4절, 5절에서 보면 거기 지금 답이 다 나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여기 말씀과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를 여기 다 함축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형제님이 이절을 이제 저도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한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이것을 딱 자르다 보면은 그것만 말하다 보면 그 범위에서 넓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른 말을 끌어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너희는 생명을 받았으면 나로 인해서 하늘의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졌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제 답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게 이게 옛사람의 본능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이라고 하고 그 속에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뭔 것이 탐심에서부터 이제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 말씀은 2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보아져요.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하나님과는 왼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형제님 말씀했던 것이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어느 선에서 어느까지 딱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넓게 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님. 예, 이제 짧게만 얘기하고 일부 마칠게요. 네,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사를 드려요. 번제단에서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박경식이라는 사람의 제육을 얹어 놓는 거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제육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기가 위로 올라가요. 연기가. 자, 그러니까 이것은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까 자매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3장 전체는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 위에 것을 갖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 연기와 세워지는 나 자신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갈 때요. 그 이사 갈 때 내가 지금 현재는 좋다고 사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딱 가려고 했더니 그 집에 형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다 버리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버리잖아요. 우리가 천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땅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 속에. 그러니까 우리 또 그 마음 속에도 땅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땅의 것 때문에 탐심도 생기고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자꾸만 대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땅의 것이 결국 어,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좀 이따 이제 2부에서 3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대해서 또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그리고 2부 들어갈게요. 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서로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서로 교통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1절, 2절, 3절이 다 연결이 되고 2장에 있는 말씀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이 3절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13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교회를 좀 시끄럽게 했고 뭐 다들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근심거리를 던져드렸던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별에 불편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음, 우선 이제 그 사도가 보내는 편지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음, 그
로마 그 감금 상태에서 썼었던 그 옥중서신이라는 거는 거의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 유사해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많은 어떤 그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았던 어떤 그런 일에 힘썼던 교회라 그에 대한 어떤 감사 인사 말이 이제 특별히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눈에 푹 들어오는 게 3절과 4절에 보면 함께 함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그와 함께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런 함께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반복 두 번이나 쓰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서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심중에 모시고 사는 어떤 성도라면 그분이 이제 그 성도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키워주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생각을 하면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것과 이 소망이라는 것은 딱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데 믿음의 내용은 뭐냐? 우선은 1차적으로는 그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내용을 이루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약속이 성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제 1차적일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믿음을 가지면은 이 바라는 것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셨고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밑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망으로 담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이는 소망이에요. 소망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그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 보면 신약에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피스토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하고 충성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면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충성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이렇게 구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에 것이 뭐고 아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 뭐 영분별이 있다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하늘에서 난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하면은 위에 것이 뭐고 아래 것이 뭔지에 대한 이것이 분명히 이제 있어야지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에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식이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예요. 하늘에서 부어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의해서 그 사람에게 부어진 총명과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이렇게 와 희락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은 위에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구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런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겠죠. 그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내가 몇 번이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의라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마다 존재의 어떤 목적과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대로 그 존재가 기능을 하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어, 우리 그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의라는 거 거기에서 의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걸 의라고 하냐면 인자 예수로 오셔서 당신이 해야 될 일과 그 일을 다 마쳤으므로 아버지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자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때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말씀하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도리와 역할 이것들을 다 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고 그것은 결국에는 그 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 땅의 것은 뭐 다른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과 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도 이제 속하는 것들이 땅의 것일 거고 여기에 위에 이제 2장과 연결시켜 보면 율법적 규례와 행위를 하는 것들 이것들이 또 이제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더 좋은 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좋은 거 더 온전한 거,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18절에서 오히려 25절까지의 어떤 이것이 우리의 일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어떤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보면 여기 죽게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의 용어들은 다 어떤 관계성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관계성을 이루어야 되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거에 반하는 것이 뭐 여기 보면 위에서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쭉 나오는 것과 특히 오절에 보면은 탐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면 이제 관계성은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는 여러 인격들이 모여서 한 새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격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은 결국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치와 자리를 아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항상 이제 문제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는 이 관계성에서 자기 자리와 자기 이치 이거를 망각할 때 이제 여러 소리들이 이제 나고 잡음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를 이제 본으로 삼아서 어, 어, 이런 관계성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침을 당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관계성이 이렇게 복원되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영과 연합된 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들이 3장에 잘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별로 읽어봤을 때 뭔가 귀에 막 이렇게 거슬리는 거 없어요. 그 3절도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온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세대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싸개에서 쌓여서 너희들이 이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 밑에 것들, 막 사욕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어떤 인간관계성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이어가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 3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의견 듣겠습니다. 그리고 홍 형제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우리 금기름 붓는 집 형제 자매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 태워서 드린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서 드린 사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홍, 홍 형제님의 그 사과를 갖다가 주 안에서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형제 자매님들 또 의견을. 예. 근데 저는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자, 것이 잠깐만요. 그 기령제님이 먼저 말씀을 갖다 열었어요. 그러니까 기령제님 말씀 듣고 니나 자매님. 아니, 먼저 하세요. 니나 자매님. 아,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예. 네, 니나 자매님 먼저. 나는 말씀을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박영재님이 이제 홍영재님의 그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에 이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하는 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꼭 홍영재님이 우리한테 사과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엇을 많이 잘못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홍영재님 입장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고 하다가 김태순 자매님이 그렇게 어떠한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떠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본인들은 근데 이제 그것이 사고를 당한 것이 뭐 후유증이 없이 그냥 우리가 보이는 건강 상태가 뭐 온전하다 그럴까 만전하다 그럴까 하는 그러한 것으로 회복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로 본인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다 지켜보고 저기를 다 시중을 다 들고 함께 힘들어하고 그 고통을 통과한 형제님은 우리가 그 자리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은 우리는 저 같으면은 그래요. 후영재님만큼도 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뭐 후영재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주자 하는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참 태순 자매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로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함께 숨을 쉬고 옆에서 지켜본 형제님이 지금 이렇게 남아도 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만지고 저기를 할 때에는 과연 형제님이 우리한테 그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뭐 사과를 하고 저기 할 그런 저기까지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함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서로 그것이 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만 얘기하고 기령제님께 넘기도록 할게요. 홍석인 형제님께서 지금 사과를 한 거는 개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그리스도께 사과를 한 것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사과를 한 것이고 그것이 지체들에게는 각기 그리스도의 몸에 사과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저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홍영재님께서 지금 사과를 하신 것은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드령제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동안 뭐 홍영재님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는데 저도 하여튼 홍영재님을 응원하고 또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 생활하는 한 지체로서 홍영재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어나오시고 또 근본에 또 우리 이런 문제들도 홍영재님이 참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모든 걸 포용하고 이렇게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것에 참으로 응원을 드리고 귀한 우리 홍영재님을 참으로 응원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네, 그 3장에 대해서 네. 3절 너희가 죽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가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던지시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표대를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 이루었다도 아니고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권능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제 증거를 이어가는데 그 부활이죠.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부활이죠. 우리 장로 형제님 늘 얘기하시는 치천사, 스랍천사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 영광이죠. 기업을 받는 천사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 큰 표대를 볼 때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은 뭐 스랍천사니 뭐 부활의 어떤 그런 이르려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나 부활했지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나 뭐 어디 이상한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증거들로 땅의 것으로 전부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증인이 그 사역자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이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뭐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있을 때도 가끔 그랬지만은 이 세상 다 준다고 그래도 나는 싫다. 주님, 우리 산성화되어 있죠. 그 무엇보다 귀한 건 예수님이다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게 예수님이고 그 보화라고. 그 보화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땅의 것을 뭐 죽이라 말라 해도 그러니까 땅의 것을 죽인다고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죽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이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부울 사건이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준다고 해서 그 축복해 준 그런 사약을 뭐 계시록에서도 발람이 나오는데 그 호세아서에서도 그렇죠. 호세아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네, 9장 10절. 이스라엘에서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내가 옛적에 처음에 시작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게 신앙생활 하러 나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온 무리들인데 기독교인이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실현되는 것들이 세상교회 사역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생명을 잘 키워주고 혼의 온전함을 영의 구속을 받았으면 혼의 온전함을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걸로 쫓아가야 되는데 이 발람의 이 사역자들은 오히려 이 세상 음행으로 돌아가게 이런 증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그 호세아서도 있지만 미가서의 6장 5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람에 꾀한 것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나.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 것에 정욕에 잡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잘못해 주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참 이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이 가증함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런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우리 성경 구조에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이 사역자의 엄중함이 새삼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돼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3장에 대해서 뭐 거의 다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하는 데까지 하다가 이제 다음 주는 곧바로 그냥 3장 다 전체에 넘어갈 건데요. 일단 이제 3절과 4절, 4절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예. 조금만 제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과 4절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영재님에게 그 신천지하고 얘기를 할 때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서 46절 가지고 신천지 애들은 육체부활을 증거를 해요. 육체부활. 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렇게 하니까 육체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인제님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썩을 것은 무엇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썩을 것은 인자고 썩지 아니할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번제단에 아니 인자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지 못했죠. 네. 제자들이 사도가 되지 못했어요. 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인자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믿음을 추구한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번제단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신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지금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그 장로 형제님께서 죽지 않으니까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막 뒤집기도 하고 막 불을 더 세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 기질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 뭐냐면은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기름을 인자 예수에게 부어주셨고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영원한 우리의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인자라는 말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엄격하고 형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땅의 것이라면 죽으러 오셨고 땅의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는 위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위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인자 예수가 땅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 뭐 막말을 하냐, 요 문맥과 같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옛 사람들을 지고 옛마녀와 함께 그는 함께 땅의 것이 돼서 그러니까 즉 뱀이 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노뱀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출애굽께서는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5절로 넘어갈까요? 5절로 곧바로. 형제님, 네, 저기, 네. 4절에 형제님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니요, 그것도, 잠깐만요. 첫째 음,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네. 부활 때라고 나는 그런 걸로 들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알겠지. 이제 어쨌든 네. 그렇고, 그러면은 저기, 요번에, 지금 그러면 다음에 무슨 말씀하신다고? 그 오늘 순서를 제가 이렇게 갈아 쪼개서 먹어가. 얘기를 하는 데까지 하다가 다음에 음, 골로새서 3장 전체적인 부분을 또 다룰 것이니까요. 음, 오늘은 하는 데까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은 새 사람이라는 새 사람이라는 부분과 옛 사람이라는 그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3장 하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4장 곧바로 다음 주에 이 골로새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다음 주. 여전히 이 4절에 대해서 말씀에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14장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가 흔히 임재하시는 것과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그 다른 점을 우리가 그 구분해서 저기 하는 거를 우리가 형제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셨다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적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모든 곡식들이 완전히 마지막까지 다 수확이 된 사람들 말하자면 이기는 자들을 다 수확하신 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는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나는 그런 또 저기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알고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왕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구절에 조금 부담이 있어갖고 구절의 말씀을 또 제가 조금
뗄게요.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까 이제 홍영재님도 그 지식에 따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언급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거짓말, 저는 그래서 이 거짓말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진리를 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말인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에 속한 주님에 속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짓말은 그것이 아닌 반대의 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그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보고 아닌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주님에 대한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참이 아닌 진리가 아닌 말하자면 그것은 마귀의 습성에 대한 말이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서로 하지를 말라 하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의미가 거짓말을 서로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감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하는 말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참 가르침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육신에 속한 것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에 속한 것이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고 말씀이 이어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거니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이잖아요. 입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인 거예요. 그것이 곧 말하자면은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숙제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지고 깨달음이 있어질 때에는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그러한 것이 그러한 그 어떠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느껴지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저번 때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독교계에서는 그 7년 전 예수 재림설, 즉 나타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나타남이라 표현하지만은 이제 기독교계는 재림이라고 얘기하니까 7년 환난기 전설과 7년 환난기 중간에 재림하신다. 라는 기독교계의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7년 환난기가 끝난 이후에 재림하신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기독교계에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는 이제 7년 환난기가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7년 환난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형제님들의 의견은 7년 전이냐, 아니면 7년이 다 끝난 후냐, 아니면 7년 중간이냐,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이후냐,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그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나 자매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7년 전이냐? 7년, 전 3년 반 7년 끝나고 난 전도, 이후냐? 7년 전도 아니고 7년 후도 아니고요. 네. 후 3년, 후 3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기독교인들을 심판을 하기 직전까지에 추수되는 사람들이 알곡이거든요. 그것이 14장, 그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거는 기독교인들을 지금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말굴레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말씀은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까지가 알곡도를 추수하는 그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후 3년에 있는 일이지만 후는 아닌 거죠. 그 후 3년 반이 끝난 그 뒤는 아닌 것이지요. 전 3년 반은 전혀 네, 아닌 네. 것이고. 그러니까 네. 자, 후 3년 반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이다. 자, 후 3년 후에 후 3년 3년 반 동안 그 어느 기점인지는 모르지만 나타날 것이다. 니나 자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후 3년 반에 또 우리가 12장에서 볼 것 같으면 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그러니까 두 증인이 승천하는 일이 있고 그때 함께 손에 그 인도 받지 않고 이마에 인도 받지 않고 그 손에 그 도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쳐죽임을 당할 때에 두 증인하고 같이 승천하는 사람들은 전산년 반이고 그 후에 해를 입은 여자가 양육하는 곳이 있어 갖고서는 거기에서 또 생명을 얻는 그 사람들이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을 다 보고 그 제일 늦게 추수가 되는 사람이 그 바다에 불 붙은 그런 거를 보고도 그전에는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선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는 또 마지막 무리로 추수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다 위에서 그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더라? 불붙은 유리바다 얘기하는 거죠. 네, 불붙은 유리바다 음,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추수되는 음. 무리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14장인가? 그게. 15장에 그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아, 예, 지금 저도 예. 이제 그 부분은 뭐 네. 아마 뭐 다들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네. 사실은 15장의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네. 음. 여기 그 나타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이제는 그 계시록 6장의 그 제단 밑에서 신원을 이렇게 요청하는 자들의 신원을 들어주는 어떤 그걸 위해서 이제 나타나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이제 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용을 따르는 자들의 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죠. 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영광이라는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거는 항상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 음, 시행될 때 그때 음, 이제 이 나타나고 음.
그와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천연왕국 때가 시대가 도래하면 우편장들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어떤 말씀으로 뭐 마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박영재가 거기 그 사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하는 때 이제 또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가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모습을 이제 참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말씀을 이제 기름 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 한 몸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 말씀은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쭉 완성되는 것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고 이 완성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밑에 보면 어, 아내와 남편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동거함을 아름답고 어,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함을 이루려면 18절에서 25절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동거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인식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나 이 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뭔가 요청하는 내용들은 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어떤 말씀을 할 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걸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리스도 이제 그 흘러내리는 그 아론의 그 수염을 타고 쭉 흘러가는 기름들이 온몸을 이렇게 적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래서 그 적심이 결국에는 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가 피차 가르치고 해서 모두가 지혜를 이렇게 겸비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이, 이 133편의 말씀이 온전히 실행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참모습임을 이렇게 연상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 황영재님이 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인데 온전한 중보자가 되려면은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성의 뜻이 어떤 것인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인성 가지고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지 온전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신성을 앞세워서 일하시는 어떤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인성을 앞세워서 우리를 대변자로 이렇게 일하실 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는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모양이 존재하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이 글신서에 이렇게 보면 교회의 어떤 머리로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참 그리스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로서 다 일해서 산출한 교회의 어떤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어떻게, 그래서 네, 좀 제 얘기 먼저 네,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사실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자, 1장 자, 1장 26절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자,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이 비밀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자, 2장 2절요.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2장 6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는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창세 전서부터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숨겨두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름, 즉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시다. 어디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아론의 수염을 타서 온 몸을 적시는 것과 같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아니, 그러니까,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하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 멜기세덱. 멜기세덱. 예, 맞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고 그것을 갖다가 결국 3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옛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때 이 그리스도와 지금 연관이 돼 있걸랑요.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 사실은 이제 골로새서 1장, 2장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 없죠. 그냥 넘어갔어요. 덤성덤성. 그런데 3장은 이걸 갖다 한번 쪼개가지고 오늘 그냥 성령이 이끄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그냥 뭐 넘어가서 4장 하던 이렇게 그냥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형제 자매님들 그 한 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3절에 저기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파루시아라고 돼 있죠. 우리 헬라에서는 파루시아고 그래서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이 제일 그 문제로 되는 게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우리 예,
안양에 있을 때 여러 그 사람들 왔을 때도 그 언제 주 예수님이 재림하냐 이거 가지고 그냥 참 많은 논쟁으로 지금도 그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된다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증거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 어, 인천의 그 뭐 교수라고 하는 정 무슨 그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그 휴거를 그렇게 외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저 공동체에서 있던 분들도 많이 거기에 그 목을 매달더라고요 휴거를. 그래서 참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나타나는 근데 사실은 우리 형제님도 이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재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불분명해가지고 참 혼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파루시아와 에르코마이죠. 현재 우리한테 오신 주님을 얘기할 때는 재림하신 주님을 얘기할 때는 에르코마이죠. 내한테 임하고 현재 그러니까 안 임한 사람은 임하게 해줘야 되고 임해야 되고 그 임한 재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휴거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재림을 또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영재님 뭐 7년 후냐 또 우리 이나자매님은 3년 반 후이나 3년 반 후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죠. 7년 3년 반 3년 반 하면 7년 후 후니까 3년 반, 후 네? 3년 반, 네, 후 3년 후도 반 하면은 아니다. 야, 후 3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하니까 음. 7년이죠, 그게. 그 같은 얘기인데 이제 제가 듣기는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한 거는 후 3년 반 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하여튼 음. 그 나타나는 그때에 대한 얘기를 이게 재림이라는 그 기독교는 그거 하나로 지금 엄청난 혼동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이거 하나만 분별을 해도 휴거라는 사상이 지금 우리는 휴거되고 있죠, 현재. 예. 메르코 마이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속생명이 자라는 만큼 휴거된 거예요. 사실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만큼의 분량이 우리가 휴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개념 자체도 그래서 죽어서 가는 사람 천국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체가 천국인데 천국이 현재 실현이고 나타날 때는 주님의 교회가 나타나는 것인데 주님의 교회가 뭐 우리가 육적으로 있는 하늘의 장작교회도 현실에 지금 이게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간 선진들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게 우리 앞에 먼저 순교하고 시고 자기 분량을 다 증거하시고 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뭐 신천지나 각종 이단들이나 기독교들이나 정말 안타깝죠. 이 부분을 증거하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냐고도 하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응?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언젠가 온다 휴가시키러 온다 이렇게 개념을 굳어져 가지고 이거 참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형제님, 아까 잠깐만요. 그래서 기령제님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언제? 그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전 3년 반에 아니 그러니까 재림을 하실 거냐 아니면은 그 7년이 도래하기 전에 휴거할 것이 그러니까 휴거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시냐 파루시아가 언제 실현되냐? 네. 아니면은 그 7년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그 기점에 예수님이 오실 거냐 아니면은 니나 자매님처럼 후 3년 반인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후 3년 반에 하여튼 오실 것이다. 언제인지가 아니라 모르는 게 예, 아니라 예. 후 3년 반 끝부분인데 왜냐하면 계시록은 7인과 7나팔 그 다음에는 7대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7대접이 끝날 마지막 7대접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그 전에 있는 것이 그 알곡들을 다 모으시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후 3년 반 뒤에는 우리가 다니엘에서 읽은 것처럼 30일하고 45일이라는 것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30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45일은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대접의 그 진노가 있기 바로 직전에는 알곡은 다 거두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인 7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모든 알곡들은 다 수확이 되는 것이다. 일곱 그러면은 대접이 네. 그럼 기령제님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령제님은 저 지체들 증거를 듣겠습니다. 그냥. 예. 예. 전 3년반이에요? 아니면 그 뭐야 7년이 도래하기 전이냐? 아니면 후냐? 그것만. 아니, 그것만. 저는 뭐, 그 7년이 부분을 들어가기 뭐 전에는 그런 때와 노래가 시기는 그렇게 뭐, 그거, 아, 그 예.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니에요. 7년 7년 전 휴거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난기가 도래하기 전 휴거설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장로교는 이제 그런 걸 안 믿지만 기독교계의 휴거설이라는 게 7년 환난기가 도래하기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 아니, 그 시점이라면은 그거는 지금 현 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지요? 그러니까 현 저는 이제 시도 저는 7년 대환란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프리마치 가까워진 거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네. 대환란은 아직 시작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걸 그러면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지금 휴거가 있다는 그런 거를 주장한다는 아니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7년이라는 그 한일에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한일회를 갖다가 지금 그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감해 주셨어요. 3년 반으로. 그래서 그게 최종 결정적으로 그 큰 환난이 아니죠. 그게 임하는데 3년 반으로 감해진 게 아니죠, 형제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감해진 자매님 아니 거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음, 그 형벌이 감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때 모든 것, 그 재앙이 전 3년 반보다도 후 3년 반 때에 그 모든 재앙이 다 닥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자매님이 그 얘기하셨던 모든 것들이 후 3년 반에 막 닥치는 거야. 그런데 계시록의 10장에서 보면 이제 두 증인의 기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기점이에요. 기점. 그리고 지금 계시록 20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보기 전에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자, 19장. 자, 14절. 14절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러니까 그를 따른다라는 게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건 이미 그의 생명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요. 천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상에.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돼서 재림이 되는 거잖아요. 완성이 돼서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늘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하니까 그 성이 내려와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난 그거는 이후에 대환란 후인 거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심판하는 그 저기 30일이 연장된 그 기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계세요. 자, 19장 8절을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봐야 그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모든 새가 배불리더라 하는 것이 그 아마겟돈 전쟁 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겟돈이 어, 제가 이제 이걸 자꾸만 흐트리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좀만 들어보세요. 19장 5절에 보면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백마를 타고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신 그 분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고 그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 요 부분은 어, 조금 좀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그 정도로 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네? 생명이 끝나야지만이 어, 세마,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계가 7년 전 휴거설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은 실제로는 전 3년 반 때에 두 주인과 함께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알곡이 못된 자들은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어, 배움을 받고 그들이 알곡이 되면 또 추수가 되겠지만 그들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천년왕국을 이어간다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할 때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그 길 형제님께서 얘기를 안 한 게 그게 어쩌면 그더 정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우리 그 계시록 강론이나 이럴 때 보면 모든 어떤 추수가 완성되고 끝났을 때 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 있죠. 그렇죠. 그동안은 뭐 심판주, 예, 임재하시는 영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항상 그 어떤 내가 아까도 증거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만이 오름이고 그분만이 온전함이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판결나는 때가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는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을 수행하시는 때 오시는 분이 이제 그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뭐 충신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오셔서 흰 그 백마탄
분을 따르는 흰옷 입은 군대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고 그 심판을 행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했을 때 그들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는 거, 이때가 지금 나는 그 영광 중에 나타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거의 그 흔들림 없이 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마친 이후에 이제 최종 후 심판까지도 이제 사실은 추수 기간이잖아요. 추수 기간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교회 시대를 이제 완전히 마감하는 어떤 심판의 때에 오시는 어떤 그것을 저는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하고 우리 이거는 뭐야? 근데 저도 나영재님께 그렇게 배웠걸랑요. 그러니까 응, 그 모든 근데 7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근데 그 또 이것도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혼인 잔치의 그 형제님의 노상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나고 대관식의 혼인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를 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하는 그 말씀을 딱 어느 때다 저기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혼인 잔치에 참가하는 그것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봐도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죠. 오히려 그것이 더 뭐, 다 추수를 끝난 곧이다.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자격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혼인잔치 말씀에 돼 이기는 있잖아요. 자들이 이기는 19장, 자들이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신부성의 19장이 모든 저기 자들이 다 찼을 때 6절서부터 14만 4천이 다 찼을 때 그 이후의 일이니까 저기 6절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쭉 거기에 나오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보면 그것이 일이 참 무난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기는 자들의 수가 다 찼을 때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대관식도 하는 대관식에 참여하는 자와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을 받을 자들이 딱 이렇게 구분된 시점에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서 나타나셔서 혼인잔치도 배설하시고 또 이제 제단 밑에 신원한 자들의 어떤 신원도 들어주시는 어떤 그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 마지막 모든 것을 마치는 어떤 종결기에 이제 나타나셔서 대관식도 하시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겸하는 것으로 저는 그에 대해서는 거의 그래서 아까 여기 형제님이 박 형제님이 너희도 그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대관식에서 주님과 같이 깨끗하고 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고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광경으로 우리가 자, 연상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정확하게 부활에 참여한 그것이 자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 그거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첫째 첫째 부활에 부활에 참여하지 참여한 않으면 거 좀 다르지요. 아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여전히 음부 가운데서 천년 동안 살지 못하는 자들이 대관식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부활은 이미 지나갔을 때죠. 여기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은 증인이 죽을 때가 첫째 부활 때예요. 첫째 증인이 죽고 승천할 때고 밑에 음부에서는 첫째 부활이 있음으로써 위에서는 증인들은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고 그때는 부활 때니까 부활 때니까는 음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서는 첫째 부활로 음부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증인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자매님, 거죠. 네. 잠깐만요. 자매님, 잠깐만요. 네. 음부를 거치건 거치지 않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대관식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첫째 부활이라는 첫째 거는, 부활이라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음부에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을 두고 부활을 하는 얘기하는 것을 거예요. 가장 첫째 좋은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가장 첫째 좋은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때를 불러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아니에요. 거고, 그 개념이 그때는 아니에요. 부활 때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 개념이 곧장 아니라, 올라가는 자, 거예요. 자매님, 잠깐만요. 첫째 음. 부활이라는 의미가 가장 좋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육을 입고 살았을 때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이고, 또 음부에서 있으면서 신령한 몸으로 입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신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서는 증인들이 죽을 때, 그때 이마에 인이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증인과 같이 가는 사람은 다 함께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는 부활한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영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일어나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부에서 그 자든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인 부활인 때인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그것이 저기 할 때에 음부에서 자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땅 위에서는 계시록 10장에 두 증인이 하는 그때가 같은 동시에 같은 때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3년이 끝나고 후 3년이 저기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첫 무리가 아, 어, 승천이 되는 거예요. 첫 무리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땅 위에서도 그 중인들도 다 죽으니까는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이마에 표나 아니 음마에 인이나 손에 표를 안 받은 사람도 같이 거기서 죽으니까 목배임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된 것이 그것이 첫째 부활인 거예요. 자는 사람도 무덤에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올라가는 사람이 그것이 그때가 첫째 부활인 거고, 첫째 부분적으로 부활이라는 게, 따지면은 그것이 자, 첫째 부활 잠깐만요. 때인데 저는 의심이 이쪽으로 자, 가는 잠깐만 거는 들어봐 봐요. 첫째 부활에 반대되는 개념이 둘째 사망이에요.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첫째 부활이라는 게 아들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어서 부활하는 것이고, 여전히 딸들은 백성, 음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음부에. 근데 음부, 첫째 부활에도 부활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그가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추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게 가장 좋은 부활인데 그 첫째 부활을 받은 자는 둘째 사망이 그에게는 없겠고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음부가 부활의 때에 그 사람들이 순교당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음부를 거치지 않고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음부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부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아들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네, 음부에서 잠자던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네.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 순교를 당하면 전 3년 반 때 순교를 당하면 그 첫째 부활인 순교당 거예요. 같이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첫째 네.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그래서 부활인데 내가 자꾸 땅 잠깐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증인을 비롯한 손에 이마에 인이나 아니 손에 그러니까 표를 받지 잠깐만요. 않은 들어봐 사람들. 봐요. 그때가 첫째 부활인 거지. 그 그러는데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아주 짧게 음부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삼년 시작 도래할 때 죽은 사람하고 그리고 7년 환단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 그 7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찰나예요, 찰나. 그러니까 그러나 그 7년 동안에 어찌됐건 부활의 그 재림을 할 때까지는 그는 음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7년이라도.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 그 첫째 부활이고 두 주인이 죽을 때가 그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엄격히 언제 한번 나 형제님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엄격히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인데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광야에서 그 양육을 받는 그 해 입은 여자로 인해서 양육을 받는 그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또 저기 그 바다 위에서 그 찬양하던 그 무리들이 제일 마지막 무리인데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세 등급으로 나누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 심판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다 이기는 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계시록 저기 아까 우리가 봤던 15장을 봐봐요. 15장. 15장의 2절에 봐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이거를 봐서는 두 증인 때 죽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가 다 이기는 자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광야에서 양육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여기에 요거 바닷가에서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그 요 정도로 해서 그 뭐 마치도록 하자고요. 요거를 갖다가 더 얘기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또 14장 14절에 보면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면서 거기에서 또